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소리합시다.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못하면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탈하면, 탕자되면 고생 바가지가 활짝 열리지만은 돌아오면 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안전 보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뭘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구호 제창합니다. 구호 시작.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삽시다. 내릴 때는 삽시다. 그런 자에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 그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욕망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해당은 되는 것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하여 다듬어지고 훈련된 후에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로마서를 계속 강해 오다가 한 2시간 남았는데 잠시 중단하고 오늘은 박예철 목사는 어린이들에 대한 설교를 일부 예배에서 했습니다. 저는 가정의 달, 전체적으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 어린이들도 행복하고, 가정이 불통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잘 돼요, 못 돼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뭡니까? 영육간에 빠졌지만 영육간에 강건한 가정. 누구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며칠 전에 이런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소한 일로 순식간에 이혼한 커플 이야기 다 보지 않고 간략하게 봤는데 기가 막혀서 소개합니다. 한 가정은 결혼식 마치고 나가다가 아내가 자빠졌어요. 남편이 그걸 보고 가서 일으키려고 하고 깔깔대면서 비웃듯이 웃는 그 꼬라지 보고 3분 만에 바로 이혼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결혼신고하고 나오다가 또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은 신랑 신부가 우리 여행을 어디로 갈까 이야기하던 도중에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러면서 의견을 맞지를 않았지요. 그래서 그냥 대판 싸움이 붙었는데 갑자기 화가 난 신부가 그냥 이걸 해가지고 그냥 한 방 치더니 도망가 버리고 지금까지 안 온답니다. 글쎄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은 결혼 후 60분 만에 그렇게 박살나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그 신문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았어요. 사랑하는 동화정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것 보면 얼마나 참 가정을 유지하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가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린 자녀가 엄마에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엄마가 천국은 우리 가정 같은 곳이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건강한 가정일까요? 안 건강한 가정일까요? 그런 가정이야말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은 여자와 살려면 나는 결혼 안 해. 아들이 그런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 가정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고 결혼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한번 냉철하게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딸은 반대로겠지요. 우리 아버지 같은 어릴 때 아기 때 말고 아기 때는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조금 성숙해 보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정확하게 봅니다. 여러분 딸들이 아이고 우리 아빠 같은 남자 만났으면 나 결혼해. 아들들은 우리 엄마 같은 누구 만났으면 여자 만났으면 내가 결혼할 거야. 다 때려치고 독신주의 생각했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많은 젊은이들이 과거에 비해 결혼을 기피하는 독신주의자들이 그렇게도 많아져서 국가적으로 심히 큰 문제,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자체가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알지요?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집 하는데요. 그것 때문일까요? 월세방 살아도 애들 5, 6 우리 식구는 몇이었는 줄 압니까? 7이었는데도 나 어릴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단감방에 살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결혼은 다 잘했어요. 때도 안 돼가지고 그냥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누이들도 그랬고요.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아멘. 그런데 왜 요즘은 그렇게들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른들이 무슨 모습을 안 보여주니까 웃음의 꽃을 못 피우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뭐 큰 부자가 아니어도 더도 덜도 말고 어느 정도 오늘 고넬료의 가정 같은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류 최초의 가장 행복했던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어떤 가정이요? 최초의 가장 행복했던 가정은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동산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그렇게 지으시고 그 다음에 누가 주례를 섭니까? 하나님이 주례를 섭니다. 주례는 어떤 주례입니까? 이런 주례를 하나님이 서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가정은 그렇게 행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데이트를 했고 하나님이 복을 주었고 또 하나님과 깊은 연결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3절 보면 이 아담이 하와를 딱 보더니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내 뼈 중에 뼈요, 그 다음에 살 중에 살이라.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죠?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가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을까요? 최초에 하나님 주신 가정, 바로 그 가정은 하나님을 모신 공간이요, 영혼의 쉼터요, 빌딩센터이고 행복 발전소가 가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건강하고 행복한 에덴의 가정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악한 사탄 때문에 그 유혹이 들어와서 가정이 박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악한 사탄이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부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모든 가정들이 역기능적인 병든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땅에는 온전한 가정, 완벽한 가정은 한 가정도 없는 문제 많은 가정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가정이 있을까요? 완벽한 가정이 있을까요? 아담의 그 다음 자녀들 보십시오. 믿음의 가정들 한번 보십시오.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왜 그렇지요? 다 죄인들이니까.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죄인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하는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고, 또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 풍부한 가정이면 대화가 절단나고 불평과 불만 있고 부부간은 사이가 좋은데 어떤 누가 자식, 그 다음에 놈자 쓰면 안 되겠죠. 또 속썩이네. 여러분,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압니까? 문제가 없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보면은 정말 어떤 가정입니까? 부러운 가정이 나옵니다. 닮고 싶은 가정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장로들의 가족들은, 권사님들의 가족들은 이랬으면 참 좋겠다. 부러운 가정, 누구 가정이요? 고넬료. 그 이름 고넬료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 성경에 많은 가정들이 나오지만 그 많은 가정 가운데 깊숙이 들어보면, 다 들여다보면 아브라함 가정, 뭐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 다 보면 아유
다윗 가정은 어떠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강하게 조명시켜주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조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도대체 어떤 가정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가정 가운데 칭찬하고 이렇게 밝은 조명을 비추어서 박 목사를 하여금 설교를 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가 유대인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성경 박사 서기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로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정복자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가이사라 부대에 이달레라 하는 그런 보병의 초급 장교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그러한 장교입니다.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점령자로서 황제의 특명을 받은 부대에 이 백부장 정도 되면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당시 이 정도의 수준이면 로마 장교가 떴다 하면 유대인들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사람이 떴다 하면 누가 따라요? 유대인들이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할까요? 뭔가 맞아야 좋아하는 거예요. 이념이 맞아야 좋아하는 거예요. 안 맞으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가정도 맞아야 서로 좋은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그냥 사평에서 살아도 마음이 안 맞으면 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단칸방에 살아도 마음 맞으면 그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바로 고넬료에 대해서.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들이 칭찬하더니. 아니, 세상에 점령군의 백부장이요 미워하고 지나가면 침뱉고 그렇게 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만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장로님들이 세상에 나가서, 권사님들이 직장에서, 교사들이 가는 곳곳마다 저 사람은 어렵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저 사람은 참 진실한 크리스찬이야, 이런 소리 듣는 저와 우리 동화 가족들이 됐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자녀들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고넬료의 가정은 무엇보다도 가정을 너무 잘 관리하는 경영면에 뛰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은 잘하는데 가정을 경영하는데 참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꽃밭도 그냥 두면 어떻지요? 잡초가 우거지게 됩니다. 여러분, 작든 크든 정원은 그냥 놔두면 잡초가 생겨서 나중에는 쓸모없는 그런 밭이 돌자갈밭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잡초를 제거해주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온갖 정성을 다 해야 그 다음에
좋은 땅 되어 아름답고 풍성한 향기 나는 그 열매가 있고 그런 정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똑같다 하는 말입니다. 가정을 가꾸지 아니하면 저절로 되겠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뭘 하나님 알아서 해줍니까? 아내와 남편이, 가정들이 서로 아름답게 정원을 꾸미는 노력, 수고, 땀 흘림, 희생, 헌신, 사랑. 아멘. 하나도 안 하시. 사랑, 헌신, 수고, 씨뿌림, 이거 없이는 저절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2절을 한번 이제 본문,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2절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누구죠? 고넬료.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2절 속에 다 나와 버렸어요. 2절만 봐도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점검할 때 2절 가지고 조명을 딱 해보면 데이터가 나오게 돼 있어. 2절 가지고 여러분 삶을 딱 조명해보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첫째, 그가 어쨌다? 경건했다. 가장이 경건하면 끝나는 겁니다. 가장이 경건했어요. 경건의 영향력은 어디로 나타나는가? 경건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해도 경건하지, 말로는 경건하다고 폼 딱 잡고 아주 경건하면서 성경책 딱 들고 거룩한데 교회 끝나고 나면은 엉뚱한 호박씨 까면은 어떻게 돼요? 온 집안이 그렇게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경건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말만이 아니라 물질로 심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네,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진실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만 그런 거냐 아니냐는 이제 보면 압니다. 그래 성경에 그냥 그렇게 해놨겠지. 그게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오는가 알겠지.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쫙 넘어가서 이제 시간이 너무 가버렸어요. 너무 그냥 시간이 여기서 끌어버린 것 같아. 자, 생각하고 이어서 다른 거 다 생각하고 3,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3, 4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의
기도와 부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모한 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 보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너의 그 헌신, 많은, 사실 100부장 정도 되면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구제를, 어떤 사람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많은 구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그는 심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네. 주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면서 합시다.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느냐? 주면서 살기 위해서. 그 많은 것 가지고 어떤 목사님 하는 소리도 은혜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 가지고 혼자 깔아뭉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혼자 먹을 것을 5,000명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도 있다더라. 오병이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목적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믿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은 사실 백부장이 뭐가 그렇게 부자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 주었어. 마음껏 물질로 사용할 수 있는 복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지요? 아버지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잊지 않고 다 기억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억을 했으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그저 내 자식, 내 욕심, 내 욕망 이거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아마 이 고넬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데 하늘의 상으로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에게 다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죠? 이때까지 고넬료가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믿었는데 예수님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말짱 끝에 가면 이걸 보고 세상 말로 도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그냥 곱하기 잘 나다 끝에 가서 공을 쳐버리면요 다 공이요. 끝에 가니까 첫 번에 공 하나 딱 쳐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5절 말씀하면은 4절이 기억하신 바 됐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가서 베드로가 어디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천사가 나타나서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는가 다 가르쳐주고 그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진짜 복은 네가 뭐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분 영접하고 하나님 아들이 돼야 영생을 얻고 천국 가고 이게 있어야 진짜 복이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대로 해갑니다. 그게 10장에 11장 다 나옵니다. 다 사실 봐야 되는데 결국은 사람 보내가지고 그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자, 초청을 했을 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다음 날 왔어요. 왔을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쫙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나도 사람이라.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치 무엇처럼 대한 거예요 지금? 예, 아니 로마의 백부장이 그 무식한 베드로 고기잡이 출신 쫙 깡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음 전하러 왔다고 하니까 막 달려가더니 어떻게 넙죽 무릎 꿇고 마치 신에게 하듯이 그렇게 지극정성하니까 나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너무 민망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친구들을, 가족들을, 친척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갈급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누구래요? 로마의 백부장. 인간적으로 보면 이만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큰 소리 팡팡 치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사람은요 잘못하면요 유대인 도와줬다가 잘못하면 이 큰 경칠 수도 있습니다. 제 무슨 뭐가 있어가지고 저 유대인들과 뭐 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그거예요. 예수 믿다가 그런 일 얼마나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그 갈급한 걸 보고 결국은 베드로 보내서 쫙 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거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이 다 은혜 받고 이래가지고 이곳에서 최초로 이방인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에서 바로 세계 복음화 길을 여는, 이방인의 문을 여는 전초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적어도 백부장 정도의 친구라면 어떤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친구라고 했으니까. 로마의 백부장의 친구들이 왔고, 그리고 많은 친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붕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복음이 유대에서 어디로? 이방 나라로 전개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이제 결론지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왜 가정의 달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가장이 경건해야, 또 가장이니까 아이고 뭐 나는 가장 아니니까, 아니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인 가장이라고 신앙적으로 가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경건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온 가족이 하나가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가정은 또 말로만이 아니라 물질로도 심는 생활,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헌신하는 그러한 삶, 여기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히 기도하는 기도, 이게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과 이 교제를 통해서 깊은 영교가 이루어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이 놀라운 은혜 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5월달 가정의 달을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위축당했고 예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그렇게 갈구하고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어떤 사람은 엉뚱한 것만 보고 뭐 해 있다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는요 뒤에 앉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웬만하면 앞자리, 제가 앉아보니까요 쫙 뒷자리는요 한 설교가 10% 열을 하면은 몇 개 나오냐, 한 2개 정도 울똥말똥해요.
앞에 오면 앞에 자리가 10개, 그 다음에 거리 먼 만큼 차이가 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서 앞자리는 뭔 자리? 그렇죠, 알기는 잘하셔. 기왕에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세임 먹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래가지고 막 힘어져가지고 가야 그 주가 우리가 힘있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가정도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주일날도 그러면서 뭐 너나 가라 이러고 그러면 그가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가 섭니까? 예, 여러분 5월달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경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온 가정이 다 하나가 되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오르락내락하는 이 역사가 경험되어져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그리고 정말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